이 시간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고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새롭게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할 때에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쁨부터 차오르는 기쁨이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찬양 소리가 내 안에 절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그분은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굴복시키지 못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의 권세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무게를 부여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가치 많은 사회적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에서도요, 요동치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열심히 찬양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색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우선순위 안에서 너무나 쉽게 차선으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려고 오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나의 정체성, 나의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러 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파도치는 내 인생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요동치는 내 삶에 그 물 위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걷게 하는 길을 내어주시러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함 안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보혈로 채우시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셔서 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은혜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스겔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찢기고 흩어졌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유수 사건을 경험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흩어졌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서의 22절로 31절의 얘기는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회복의 선포가 있기 전에 16절로부터 21절에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가, 왜 죄로 인하여 찢겨지고 바벨론의 4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의 이제 종교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여성의 월경은요, 당시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피의 유출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생명의 이름으로 봅니다. 땅 위에 피를 쏟는 것, 우상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였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은 환난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즉 언약 공동체의 파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교회를 흩어놓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이 사실을 너무 여실히 이 위험성을 경험했죠. 믿음의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균열되게 져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파괴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교회를 침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흩어놓습니다. 편의주의, 편리하게 생각해서 예배들을 하나 둘씩 통합시키고 멈추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주의의 마음을 가져서 연합하게 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하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이 땅에 예수가 소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차이점을 보게 만듭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틀리다 여기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너의 다름을 말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통해 오셔서 흩어진 것을 모으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더니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민족의 개인과 공동체의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더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돼요. 그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함은 즉 회복해 함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들에서 더럽혀진 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시 찾아갈 거고 너희를 회복해 할 거다. 그래서 내가 회복하여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마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희가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서 회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때를 기다린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영영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회복할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 없었고요.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건이나 자격을 초월하여 이스라엘에게 적극적인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과 부흥은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할 만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요건들, 어떤 의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한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회복과 부흥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네 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2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요,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한 데로 모아서 옛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흩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잡혀갔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흩어졌던 우리 인생을 다시 모아 놓습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열심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누려야 할 은혜의 땅, 흩어진 그 땅을 다시 모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풍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많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아질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모아질 거고요. 이런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찾아나와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품을 준비합시다. 흩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때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울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는 25절에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답니다.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두 번째 과정은 정화입니다. 돌아온 땅에서 이전처럼 더럽고 제약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지배에서, 과거의 영향력에서 오늘 우리를 씻어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과거의 영향력은 우리에서 사라집니다. 나의 과거의 믿음의 실패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서 지워집니다. 나의 아픔이 내게서 지워지고요. 나의 상처가 내게서 지워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심장에 뿌려주십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새 열심으로, 새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세 번째 과정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전의 상태와 완전히 내가 달라지는 변화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언어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소망을 품으셔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 소망에, 그 열망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돼서 내가 이번 주 은혜 됐으니까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러한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은 새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 새로워진 것이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는요, 잠깐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회복된 것 같은 상태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방법은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니까요,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들과 관념들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와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예요.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새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나의 좌절과 실패의 마음이 내 자리에,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으니까, 가득 충만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갔던 것이 이상하게 재미없어져요. 소중하지 않아져요. 주님이 내 삶에 소중해져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내게 기다려지고, 이상하게 내가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고, 말씀을 통해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입으로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아멘 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서도 기억되어지고, 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기억되어졌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네, 삶으로 결단되어져서 몸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주시는 기적 같은 열매가,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마지막 과정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삶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의지를 품은 대로 잘 그렇게 살아내지시죠? 잘 살아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 그 의지는요, 다른 것에 의해서 침노당하고요, 다른 것에 의해서 언제든 꺾여질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결단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오면요, 언제 결단했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마음을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살려면 기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단이 있고요, 세상 권세가 있고요, 세상의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내 삶의 방식과 계속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은 부딪히고요, 기존의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도 모르게 허락했던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들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늘 결단한 만큼 넘어지는 이유가, 의지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질 때 옛 습관이 내게서 씻어집니다. 나를 주장하던 생각들, 내 자아들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가졌던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지고요,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 성령이 나의 온 삶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애써 예배하면, 내가 경건으로 훈련하면, 애써서 노력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고 임재하는 게 내 안에 먼저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야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말씀, 가령 어느 주식이 되게 좋더라, 되게 이렇게 좋더라, 앞으로 되게 이렇게 비전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적고선 행하게 돼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는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잊지 않고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결단력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번 주에 매달 여러분이 아멘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통장에 10만 원씩 꽂히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금요 수첩을 들어 적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적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신학교 선배님이 있었어요. 늘 그의 삶을 보면 도서관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가끔 도서관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본대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내가 한 장씩 볼 때마다 엄마가 10,000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형이 저에게 알려준 게, 야, 시편의 뒷부분은 한 장이 짧아. 그래서 짧은 부분을 나는 읽고 오늘도 몇 장을 읽어서 읽고 기쁜 마음으로 놀러 나가는 형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장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 축복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이요 손에 놓지 않을 겁니다. 매주 올라오는 속회 보고서에 막 몇백 장 막 이렇게 일주일에 어떤 권사님은 완독을 했습니다. 올라올 거예요. 참 씁쓸한 농담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해요. 그러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여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요,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어짐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규례를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당연하게 살았던 그들의 땅에 쫓겨내음을 당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누렸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아, 그 땅을 빼앗기고 나서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체험할 그때에 내가 다시 너희를 그 땅에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닙니다. 29절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주시지만 땅에 기름진 풍성함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종결적으로 결국에 나의 과거가 너희 스스로 밉게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죄에 붙들려지고 세상의 권세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서 그들은 지금 찢겨지고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놓쳤던 말씀이 그냥 있는데 익숙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소중한 것으로 살아났더니 그들의 인생의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다시 모아지고 돌아오게 되니까요.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살았고 세상 권세 앞에 그저 무너지는 것이 죄책감도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 밉게 보이게 하겠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복을 주시면 그들의 죄가 자기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미워지고 나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을 선포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 회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시작, 그 원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회복의 결과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하는 건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아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흩어지고 찢겨진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분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오십니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권세로 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길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내 인생의 삶의 패턴과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시고요. 그분이 계획하시고요. 그분이 진행하시고요. 그분이 이뤄내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서 그분을 보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영혼의 기적 같은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방법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견지해왔던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일하소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그 부흥과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